전문 전도팀. 자, 우리가 이제 10월 하반기부터 아마 12월 달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요. 10월 달부터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캠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계속 이제 기도하고 왔으니까 이제 하반기 정도 이제 본 캠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건드려서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저기 숙지산에 거기 이제 그 기도하면서 맨발 걷기 해서 올라갔는데 용한호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다니거든요. 최진영 목사님도 그쪽 다니고 맨발 걷기 가끔 만나는데 어제 지난주에 만났어요. 금요일 날. 근데 보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저분 만나면은 당신 인생에 해답을 얻을 거다고 목사님이시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나는 종교인 다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한번 기회를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혼자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요 전문 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포괄적으로 좀 보자면은 지금 그 3단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단체 어떻게 이상하게 써졌냐. 자, 3단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몇 년 전에 그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죠. 몇 년 전에 구글이라는 그 구글에서 명상 세미나를 했대요. 명상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명상 세미나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20억. 한 번에 20억.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세요. 미디어입니다. 앞으로 이게 미디어 시대거든요. 지금 다 여러분들 지금 미디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전 세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미디어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문화 전략을 씁니다. 문화 전략을. 그 지금 노래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는 조용히 스며들도록 만들어 가지고 왜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도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그 문화에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조용히 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래서 이거를 완전히 불러가지고 개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체험하게 하면은 완전히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였지. 이렇게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이전에 했던 방법보다도 좀 우리가 좀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새로운 고기 잡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모르도록 엄청나게 큰 그물을 다 쳤는데 그 안에 그물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거기다 먹이를 준대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고기만 기른대요. 필요만. 그래서 조용히 또 바닷가로 가까이 이제 잡으려니까는 이제
몰고 온다는 거죠. 몰고 와가지고도 가까운 데에서도 이것이 한 며칠 동안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고기가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도 좀 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뭐 당장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크면은 그냥 막 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3단체 이런 걸 우리 참여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다른 시스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냐, 스스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뭐냐면 단독 시스템,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단독 시스템, 개인마다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냐, 제3 또 새로운 그러한 거, 이렇게 해서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놓쳤어요. 지금 뭐냐, 황금어장입니다. 이걸 황금어장을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돼버리고요, 이게 재앙지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지금 이게 바울이 베드로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봤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이 일어나고서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 하나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예수 얘기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예수 이게 이슈화되고 크게 부각이 돼 버리니까요. 이게 조용히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건드려 버린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얘기했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를 벌여버린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법정에 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리죠. 전 세계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조용히 해서 안진뱅이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괜찮을 건데, 일을 더 크게 벌린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베드로 잡아다가 그렇게 하면. 이게 황금어장. 이게 바로 예루살렘 전체로 복음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게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 전도라는 거 생각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생각지도 않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서는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뉴스를 완전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잖아요. 뉴스화 돼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뉴스화 돼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황금어장이야. 이게 아무도 안 갔는데 재앙지대고 사각지대가 돼 버렸는데, 이게 황금어장이에요. 잘 보면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진짜 인도받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18장 4절, 19장 8절. 이게 뭐냐? 회당입니다. 이게 황금어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살린 게 황금어장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교회를 이제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낡아가지고 완전히 빈민촌, 완전히 버려진 땅에다가 그래도 거기에 모이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려고 우리 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해서 이제 물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세부에서 1시간 넘어 있는 거리에는 땅들이 있는데 땅이 있대요. 거기다 건축을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성도들 움직이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데에 거기 시내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좀 교통도 편리하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학교 있는 데를 찾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 왜 그러냐면 여기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황금어장이니까. 이번에 유치원도 이렇게 좀 누가 그만둘 때 당신 보고 하라 그러는데 하려고 인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운영, 그 어린이 요즘에 우리나라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우리나라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안 돼가지고 캔슬이 돼버렸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경쟁이 황금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드디어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 잘 불렀어요. 진짜 인도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로마로. 그래서 어디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 여기를 본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바 되어서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들이죠. 그러면 사각지대가 그냥 진짜 여기는 우리가 보면은 치유 사역이에요. 제가 치유 사역원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병들어 갑니다. 지금 뭐 심각한 거 뭐 자연의 이런 어떠한 그 재앙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지금 그 자연 임신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예? 20%밖에 안 된대요. 20%.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는 산부인과 가면은 아이를 출생하는 그곳에는 별로 없고 잘 못 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그 불임센터 있잖아요. 불임 난임센터. 거기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대요. 자연 임신이 안 된대요. 2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음식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플라스틱 시대, 플라스틱.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들 주부터 우리도 보니까 카페에서 그거 쓰잖아요. 플라스틱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그게 이런 것들이 참 뭐냐면 그 정자 난자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음식 자체도 그렇고요. 왜 암이 생기냐? 암을 우리가 숨을 쉬고 산소를 공급하면은 그 산소를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활성산소가 나온대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뭐냐? 황산화제라는 것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산소 음식에서 그걸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음식에서 그게 없대요. 그래서 계속 암이 생기고 많은 그런 병들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맨발 걷기예요. 접지.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말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암이 낫느냐 했더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갔냐? 이거기가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서 첫 번째 만난 게 박수무당이에요.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돼 있거든요. 귀신들이 점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각종 그런 우상에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엄청난 환자들이 많았어요.
이걸 다 치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굉장히 전도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앙지대라고 그랬는데, 이거 실제 재앙지대 치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재앙지대, 미개의 한 나라들은 질병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 병이 들어도 병이 들는지 모른다잖아요. 암이 들어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바누아투 대통령도 암이 걸리고 죽을 뻔한 거예요. 대통령도 살리고, 뭐 국회의장인가 누구도 살리고, 거기 뭐 어떤 목사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은 어떠냐 이거죠. 강대국이 이곳이 진짜로 뭐냐? 재앙지대예요.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물론 뭐 미개의 나라에서도 오지만 여기에서 발전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갔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후회를 노마도 봐야 하라. 여기를 본 거예요. 그렇죠?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후회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 로마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죠.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만나가지고 위기에 빠졌을 때도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에서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얘기하면은 좀 더 우리가 큰 그림, 이거를 좀 우리가 같이 그리면서 같이 움직여야 돼. 이건 중직자들이 지금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큰 그림을 좀 우리가 전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모여진 본 적이 없거든요. 전도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모여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을 위해서 모인 적은 있지만,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라든지 아니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이 모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도 해보니까, 그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집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라는 것은 뭐 개인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같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 이해가 되시죠? 같이 만드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냐면 요 전도팀도 나오는 거예요. 전도팀이 나오고, 우리가 어디 이번에 어디 가자 그러면 이런 거 모이잖아요. WRC다 그러면 WRC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모이잖아요. 뭐 8월 15일 날 우리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수련회 모이잖아요. 이 모임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같이 짜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나눠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듣고, 이거는 대부분이 보면은 전도 선교는 수동적이었는데, 수동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어때요? 한번 구상해보고,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게 진짜 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제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전도 캠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번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